오늘의 말씀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당신에게 종교가 있다면 왜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5가지 응답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내세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등등 있었는데 그 중에서 6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된 이유 중 단연 1위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뒤집어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 종교를 갖지만 과연 세상의 종교들이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분위기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잠깐의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공허감과 외로움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갈등과 오해로 시험에 들어 곧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소유나 조건도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또 머지않아 알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람에게 참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을 만나지 못하면 잠깐 평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평안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잠시 후 사라지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평안한 세상에 이런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장하라고 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장하라고 하는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란 어떤 평강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다시 자리에 앉으시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부자가 되어 물질 걱정 없이 잘 사는 비법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의 비결과 명예를 추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외로운 존재임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평강 혹은 평안하다라는 것을 아무 걱정 없는 삶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고요한 밤일지라도 불안과 초조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경쟁에 지지 않으려는 고심, 취업 걱정, 자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등 사람들은 온통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란 이 세상에서 아무 사고 없이 사는 것과 천하태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의를 쫓는 자보다 현실적으로 더 큰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큰 환난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평안, 결코 허물이 뜰 수 없는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주시기 위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만이 세상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지배했던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주님의 영원한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근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잊기 위해 세상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머지않아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맞이하게 될 당면 과제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일순간 사라지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평안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할지라도 결국 허무한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장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강이 있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한 평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평안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를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전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발휘해야 할 5가지 성품들이 나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러므로 여기에 열거된 5가지들은 모두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성품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다른 성도와 교제할 때 꼭 발휘해야 할 성품들에 해당합니다. 적어도 택함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입은 자인 줄 자각하는 성도라면 이 5가지 성품들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며 모든 대인관계에서 특히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발휘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5가지 성품을 드러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와 만날 때, 교제할 때 일일이 기억하면서 교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품의 기초가 되고 한 가지로 집약한다면 1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단어가 나오는데 용서입니다. 11절에 나오는 5가지 대인관계 덕목을 하나로 묶어서 간단히 기억하고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그 무엇이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방해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곧 고통 중에 빠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의 문맥은 영적 전투입니다. 전투 중에는 전투하기에 적절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령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사단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하실 때 예비란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토이마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에는 물론 예비, 준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굳게, 견고한 기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견고한 마음의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승리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평안이란 단어를 6장 15절에서 처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장에 보면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데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구절을 따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위치는 평안으로 하나 되는 것, 즉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평입니다. 바울은 만약 우리가 전투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이웃과의 화평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적의 참소에 굳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탄은 우리의 평강을 약탈해가는 여러 가지 전략을 씁니다. 그중 한 가지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란 마음은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쓴뿌리를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상처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상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타인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 조건적으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려고 했었다면 그 누구도 택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자신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주님께 아뢰고 또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죄를 가지고 찾아올 때마다 너를 용서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왜 몇 가지 일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식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이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능력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무척이나 부끄러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자신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합니다. 그러나 간구하며 참아달라는 종의 모습을 보며 주인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자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동관이 엎들며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종이 허락지 않습니다.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며 간구하기에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며 그 빚을 다 갚도록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35절 보면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이 주인에게 빚진 1만 달란트의 화폐의 가치와 종에게 빚진 한 동관의 100데나리온의 화폐 가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의 평균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종에게 빚진 종에게 동관이 빚진 그 100데나리온의 값은 100일 일해서 얻는 품삯입니다. 4, 5개월 정도 일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종이 빚진 1만 달란트의 화폐의 가치는 어떨까요? 한 달란트는 16년 동안 일해서 받는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달란트의 가치가 그만큼 큽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에게 빚진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조상 대대로 갚아도 갚지 못할 돈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조상되도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빛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빛을 진 사람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 은혜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실제적인 깊은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할 근거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지라 이 일은 어렵습니다. 한 번에 큰 모욕을 용서하는 건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주 부딪히며 자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에서 불이 나는데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의지를 들였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까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보고 화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셔서 부딪히게 하는지 물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난 돌들이 이리저리 부딪혀서 부드러운 돌들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부딪힘을 통해 단련되고 부드러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얼룩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이유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얼마든지 사울 왕에게 복수할 기회도 있었고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자살하여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원수와도 같은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은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애통해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격과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울 왕은 죽이지 않았지만 다윗이 죽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죽였을까요? 다윗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 없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마음속 왕자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과 야망, 시기, 질투, 복수심, 이러한 것들을 사울 왕이라는 거울을 통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육체의 욕망들을 하나씩 죽여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13년 이상의 시련기를 통해 다윗의 마음을 단련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나날 속에서, 아니 지금 현재도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라고 의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에게 똑같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2의 사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이 머물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주는 고통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일 때 그 사람은 제2의 다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보다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서의 삶은 용서한 자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용서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의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용서의 삶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이러한 화평이 이루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평강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